저를 이제 계속 만나게 되면 또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기회가 돼서 같이 뭐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저에 대해서 점점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잘 아시죠? 같이 오신 분. 잘 보세요. 그 사람 성격 알 겁니다. 옆에 분 성격 아시죠? 네, 왜 웃으세요? 성격이 너무 좋아서 웃으시나요? 그리고 옆에 분의 능력, 즉 재능을 알 겁니다. 뭘 잘하는지. 그렇죠?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도 이와 같은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즉 하나님의 성격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나온 성경의 장절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외워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여러분, 열매 우리가 열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열매는 성격을 뜻하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요,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특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죠? 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포도 열매가 맺혀져 있으면 포도나무구나, 사과 열매가 맺혀져 있으면 사과나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는 건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다, 즉 성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9가지 성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격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격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는 제일 중요한 걸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나머지 것들을 포함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 알죠? 10가지 계명. 그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 그렇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일 중요하고 이 첫 번째 계명이 나머지 9가지 계명의 전제가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나머지 8가지를 포함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또 애완동물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데요. 과연 사랑 안에 나머지 8가지가 다 있는지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남편? 왜 웃으세요? 남편 아닌가 봅니다. 자, 아내, 자녀, 부모님,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미소가 지어지죠? 기쁘시죠? 희락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면은 화평합니다. 싸우지 않고 그 안에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면 오래 참게 돼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참을 수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기다려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자비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자비의 구체적인 내용은 용서입니다. 사랑하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실수해도 받아줄 수 있는 용서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랑하면 양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선의 뜻은 선을 행하다라는 뜻인데요. 관계 안에서의 양선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다. 이게 양선의 뜻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좋아할 행동을 하게 되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좋아할 행동을 하게 되죠.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이 좋아할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게 양선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는 온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겸손함을 바탕으로 나오는 친절함,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도요 의도적 친절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친절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직장 상담 때 내가 친절하다, 저 사람한테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야지, 그 친절함도 있어요. 그러나 온유는 의도적 친절함이 아니라 겸손을 바탕으로 나오는 친절함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게 바로 그 친절함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온유는 겸손함을 전제로 하는, 즉 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면은 그 안에 절제의 힘이 있어요. 절제는 뭐냐면 나쁜 것을 잘라내다, 나쁜 것을 끊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관계 안에서의 절제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끊어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이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소에 성경을 가까이 하기보다 게임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제가 게임을 절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줄이는 겁니까? 게임을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다. 절제의 의미는 줄이는 게 아니에요. 잘라내다, 끊어내다,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셔야 돼요. 절제 기도 잘하셔야 돼요. 절제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끊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때요? 사랑 안에 나머지 8가지가 다 포함되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성경의 장절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둘 다 12장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 이제 다니는 동안에 은사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은사, 은사가 능력인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언의 능력, 미래를 아는 능력이죠. 두 번째, 섬기는 능력.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시잖아.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섬기는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능력. 우리 하나님은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구약에서도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죠. 복음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가르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하는 능력.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능력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 위로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게 구제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다스리는 능력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능력이 나옵니다. 긍휼을 베푼다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혜의 말씀 능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능력을 바라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혜를 근거로 해서 말씀의 능력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통찰이에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능력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을 발하시는데 지식을 근거로 하신다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건 정보죠. 지식을 축적한다고 했을 때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면서 지식을 쌓고 있죠. 근데 그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지식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 믿음의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 능력 행함의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능력 행함의 능력은 물리적인 힘입니다. 힘센 사람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예언의 능력, 이제 미래를 알게 되는 능력, 그다음 영들 분별의 능력. 우리 하나님은 영들의 세계도 다 분별하세요. 이게 좋은 영인지 나쁜 영인지 악에서 온 영인지 분별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다음 각종 방언 말함의 능력. 방언 아시죠? 여러분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나라의 언어. 하나님이 때로는 이 세상 나라의 언어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세요. 특히 이 선교 초창기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이 세상 나라의 방언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왜일까요? 선교하라고. 그 언어 받고 그 나라 가서 선교하라고 이 세상 나라의 방언을 많이 주셨어요. 두 번째 방언은 천상의 언어. 천사의 말이라고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천상의 언어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언어는 아니지만 이 천상의 언어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방언은 왜 주시냐? 깊이 있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언어로 기도하라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이 방언의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언 통역의 능력이 나옵니다. 방언을 했으면은 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역할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냐?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라고, 그 의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한 레벨의 능력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능력, 더 우선되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언급해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구절인 12장 3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무슨 뜻이에요?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즉 더욱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뭐죠? 사랑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급한 예언의 능력, 섬기는 능력, 다스리는 능력, 이 능력은 똑같은 레벨의 능력인데 그거보다 더욱 큰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무슨 능력?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랑이 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사랑의 본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사랑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 문화권 속에, 그리스 문화권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 정도로 쓰입니다. 왜 우리가 헬라어를 알아야 되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려면 헬라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작동하는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할 때 에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들어보셨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에 작동하는 우정적 사랑을 표현할 때 필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스토르게라는 단어로 씁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을 표현할 때 뭐죠? 네, 아가페입니다. 자,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랑과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차이점. 결정적 차이는 조건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증명해 볼까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작동하는 이성 간의 사랑.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거의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 같은데요. 남편, 아내를 왜 만나셨죠? 그러게요. 웃고 계십니다. 왜 만나?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옛적에 왜 만나셨어요? 옛날 옛적에 그때 좋아서요. 왜 좋았죠? 왜 좋았어요? 네, 여러분 분명히 좋아할 만한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뭐 외모가 맞았다라든지,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라든지, 집안 배경이 맞다라든지, 대화가 잘 된다라든지. 여러분,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하트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거죠. 자, 두 번째, 남자 여자 사이에 작동하는 우정적 사랑. 여러분,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왜 됐을까요? 그렇죠. 맞는 게 있으니까 친구가 된 거죠. 이게 조건이에요. 뭐 비슷한 음식을 좋아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보는데 나랑 비슷한 영화의 장르를 좋아한다라든지, 취미가 같다라든지, 뭔가 맞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정도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좀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 사랑은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애매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엔 엄청난 조건이 있어요. 내 딸, 내 아들, 내 핏줄,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엄청난 사랑의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내 핏줄, 내 딸, 내 아들이 아니면 옆집 아이도 그렇게 다 품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 내 아들이라는 어마어마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자, 근데 마지막 아가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사랑은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상교회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고 내가 점수를 매기겠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여기서 점수를 매긴다고 하신다. 그다음 옆 사람과 비교해서 1등부터 한 200등까지 쫙 나열하겠다. 여러분, 예배가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배 1등, 예배 2등, 예배 3등 다 매기신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 근데 우리는 의심이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는 조건적 사랑만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안타깝지만 우린 조건적 사랑만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맨날 사랑스러워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요, 어떤 관계든 조건적 사랑, 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티격태격했다가 예뻐 보였다가 아니었다가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치 이와 같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이 제한적일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하냐? 고난이 왔을 때. 내 어려움이 막 몰려왔을 때 하나님 나 떠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부재의 경험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해요. 또 언제 의심하냐?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시겠죠? 저를 버리시겠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성경의 말씀을 갖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정말 외워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 5장 8절은 제가 외워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앞에 구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을 다시 번역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 교수로서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서 리얼하게 다시 재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번역이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에. 리얼하게 다가오시죠? 여러분 더 이제 와닿고 싶으면 거기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김성중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자, 따라해 볼까요? 김성중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 넣어서, 자 시작. 김성중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죄 지을 때 상상해 보세요. 김성중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나오시면서 부부싸움 하신 분 계세요? 그 다음 오면서 운전하면서 짜증나가지고 안 좋은 소리 하신 적 있어요? 거짓말 한 적 있어요? 미워한 적 있어요? 그 죄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죄 짓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입니다. 여러분 정의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있으면 벌을 내린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는 아직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교도소 보냅니다. 도둑질한 사람 잡으면 교도소 보내요. 살인한 사람 잡으면 교도소 보내요. 아직 인간 사회는 정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정의의 중요한 원칙은 죄가 있으면 벌을 내린다예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도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도 정의가 있어가지고 죄 지은 자는 벌을 내려요. 하물며 정의의 원천이자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 묻어둔다? 벌을 안 내린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정의 그 자체이시고 정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덮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김성중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에, 그럼 김성중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김성중은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벌은 굉장히 무서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김성중이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정의에 의하면 김성중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 벌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깔끔해요. 저는 벌 받고 죽어야 돼요. 그게 제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차마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김성중을 사랑해서. 와,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골치 아픈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하면 김성중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내리고 죽여야 돼. 근데 김성중을 사랑해. 와, 우리 하나님이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고심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이 오랫동안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답을 하나 찾으십니다. 그 답이 뭐냐? 본인이 벌 받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김성중의 죄를 다 빼내서 자기한테 덕지 다 붙이신 거예요. 그럼 이제 김성중의 죄가 없죠? 그 김성중의 죄를 예수님이 본인이 다 덕지 붙이셨으니까 이제 누가 죄인이 된 거야?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받아야 돼. 그 죄값이 사망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김성중을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 자리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완벽하게 이루신 자리예요. 김성중을 사랑하는 것도 이루셨어. 그러면서 벌은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벌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정의도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최고. 여러분,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배경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세족식이죠.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체포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십니다.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설교예요. 그 고별 설교의 핵심 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오늘 본문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너무나 놀라운 어마어마한 개혁적 발언이십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구약의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 시대적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새 율법을 너희에게 준다.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 새 율법을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헬라어 이제 맞춰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죠.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죠. 예수님 말씀 들은 제자.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제자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 헬라어 뭐예요? 아가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아가파오로 나와요. 이게 아가페 동사형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 예수님 말씀 들은 제자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 제자들끼리 사랑하라는 건데 예수님 제자는 남자 여자가 섞여 있나요? 남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그렇죠. 12제자 다 남자죠. 그럼 남자 사이에 작동하는 우정적 사랑 뭐예요? 필리아죠. 그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를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필리아로 나와야겠죠? 그런데 필리아로 안 나와요. 아가페로 나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사랑이 어려운 지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러면 기독교 사랑은 너무너무 쉬워요. 누리기만 하면 돼.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고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뒤가 있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을 너희가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라. 아가페 사랑을 받았느냐? 그럼 이 아가페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아가페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래 맞아 아가페 사랑 실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솔직히 이 구절이 소화가 안 되는 구절이었어요. 넘어가지지가 않았어요. 설교? 제가 하기 어려운 설교였어요. 왜요? 설교자는 지켜야 되잖아, 이 말씀을. 그래야 설교할 수 있죠.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 구절 갖고 씨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요?
하나님이 이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하나님이 이상적 방향을 말씀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 노력만 하라라, 이 정도의 기준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이 구절 갖고 씨름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요. 원수가 누구예요? 사랑할 조건이 없는 대상이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의 그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다음 그 뒤에 구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원수라는 용어를 다르게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박해하는 자의 원래 의미가 뭐냐?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자란 뜻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자가 원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자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가페 사랑의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원수 누굽니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 인간은 진짜 사랑할 수 없다. 이 인간은 내가 절대 용서 못해. 누구예요? 떠올려 보세요. 직장 상사입니까?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래 멀리 있는 사람 원수 안 돼요. 교제권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집안 식구가 사람의 원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원수입니까? 여러분, 떠올리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원수예요? 그 정도는 없을걸요? 그럼 신고해야죠. 그런 사람 있으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칼 들고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그 정도 원수는 없을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의 정도는 칼 들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가페 사랑의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걸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 이게 세계명이란 뜻이에요. 이걸 실천해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계명을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세족식을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여러분, 세족식을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 정확히 아십시오. 세족식과 세계명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요한복음 13장 14,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세계명의 메시지가 똑같지 않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그래서 세계명은 말씀으로 하신 교육이고, 세족식은 세계명의 내용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교육인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너무 힘든 거예요. 가까운 자녀도, 가까운 남편도, 가까운 아내도 계속 사랑하기 어려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와,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자를 품고 사랑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한동안 저는 이 구절 갖고 씨름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과연 우리 삶에서 가능한 얘기일까? 힘들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씨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시간을 오랜 시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답을 찾지 못했다면 오늘 설교 못했을 거예요. 답을 주셨어요. 어느 날 이 구절을 다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9절 전체 중에 한 구문이 클로즈업 되듯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클로즈업 된 구절, 그 구문이 뭐였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이 부분이었어요.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이게 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유일한 답은 뭔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구나를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지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항상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받아야 돼요. 과거형의 신앙생활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10년 전 어느 수련회에 가서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냉랭해. 마른 장작과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5년 전에 부흥해서 하나님이 날 뜨겁게 만나주셨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 5년 전 기억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지금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핸드폰으로 비유하면 딱 쉬워요. 핸드폰 충전되잖아요. 아 충전됐구나. 내 핸드폰은 완벽해 100%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방전됩니다. 계속 70% 60% 계속 떨어집니다. 그게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계속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충전해야 돼요. 언제? 지금.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믿습니다. 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으로 품고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는 경험이 10년 전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럼 10년 전 기억 가지고 다른 사람의 발을 제대로 씻겨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5년 전에 어떤 분은 어떤 수련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쬐끔 받아서 이건 마치 엄지발가락 예수님이 닦아주신 거야. 그럼 5년 전에 엄지발가락만 닦아주신 그 경험 갖고 지금 다른 사람의 발을 온전히 씻어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지금 누리고 받아서 내 안에 채워져야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과거형에 머무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간증 있죠? 중요합니다. 간증 저도 좋아해요. 그러나 간증은 과거형으로 끝나면 안 되고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지금 간증이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신앙에서 고백되어져야 그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냇가에 갔어요. 냇가. 그래서 내 두 손을 냇가에 탁 담갔어요. 그 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져와요. 그럼 내 두 손 안에 물이 계속 있나요? 증발해서 사라졌나요? 사라졌어요. 근데 계속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두 손 안에 물이 있다, 물이 있다, 물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은혜 현장에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이때 은혜 받았다. 내 두 손 안에 은혜가 있다. 내 두 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 근데 지금은 마른 장작 같고 전혀 풍성함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설렁설렁하고 있고 근데도 그냥 자랑하면서 나 10년 전에 하나님 만났어. 5년 전에 나 수련회 때만 하나님 경험했어. 근데 정작 내 두 손 안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가 다 사라져 있어요. 과거형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라는 건 뭐냐? 냇가에 가요. 내 두 손 안에 물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냇가에 지금 내 두 손이 담겨져야 돼요. 그럼 물이 계속 내 두 손 안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의 강가에 여러분의 존재가 담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현장에 여러분이 현존해야 돼. 지금 있어야 돼. 잘 오신 거예요. 예배의 현장은 은혜의 자리, 은혜의 강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잠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강같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가페 사랑은 어려워한다는 의미는 내 의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의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의지로 실천해 봐야지. 내 큐티집 보면 아가페 사랑 실천하기, 용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무개 내가 용서해야지. 저 의지적으로 저도 실천해 봤어요. 그게 될까요? 잘 안 될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일 얼굴 봐야 될 직장 상사가 내 원수다. 아 오늘 은혜 받았어. 그 인간 사랑해야지.
자, 그리고 각오했어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내일 아침 돼서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실천해야지. 딱 회사 출근하고 그 직장 상사 얼굴 본 순간 어떻게 돼요? 화가 그냥 확 올라오죠. 의지 갖고 안 되면, 우리 의지 약합니다. 그 의지 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유로 들어볼게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 물이 이제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 한 5% 들어있어요. 물이 5%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더니 막 목이 너무 타, 너무 목말라.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어. 근데 여기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예배 끝나고 걸어오시더니 저 물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마시려고 했는데, 그리고 5%밖에 없는 막 너무 먹고 싶은데, 근데 집사님이 달라고 하니까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집사님 컵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컵에 대고 이렇게 조금 따라 드렸어요.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나도 먹고 싶어서 아깝고. 여러분, 이 비유가 의지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비결은 뭐냐? 외부에서 물이 계속 따라지는 거예요. 계속 따라져요. 계속 오는 거예요. 내 컵에 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이제 거의 찼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넘치겠죠. 넘쳐요. 계속 따라지면 넘쳐. 그럼 집사님 컵 가져오세요. 제 컵에 붙이세요. 어떻게 돼요? 넘쳐서 자연스럽게 옆에 컵으로 들어가겠죠. 아가페 사랑은 이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내 잔이 채워지면 그 다음은 흘러서 옆 사람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양한 대상을 만나서 말씀도 전하고 강의도 하지만 제가 방학 때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청소년 이제 집회 강사로 좀 많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방학 기간에는 한 35군데 이제 집회를 인도해요. 청소년 수련회만 제가 한 26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계속 됩니다. 지금 시즌이거든요. 내일도 제가 청소년 집회 지금 5개 예정돼 있습니다. 계속 됩니다. 오늘 밤에 이제 올라가서 내일 새벽에 또 나가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제가 청소년 이제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보람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장면들이 개회 예배와 폐 예배가 다른 모습이에요. 특히 한 교회 수련회는 비슷해. 애들이 다 친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연합 수련회가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연합 수련회, 교회가 이제 여러 군데가 모인 수련회예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이제 개회 예배 때 이제 올라가서 이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표정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밝을까요? 인상 쓰고 있을까요? 대부분 인상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모습이 보이냐? 자리 싸움 하는 경우 많아요. 왜냐면 앞에 자리나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저 끝에 기둥 밑에 이런 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별로 자리 싸움 하는 데 꽤 많습니다. 그럼 보면은 막 애들끼리 막 먼저 자리 차지해서 우리 땅이다 뭐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앞에 있던 어떤 애가 옆에 교회 오려고 하니까 여기 우리 땅인데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좀 이렇게 교회에서 좀 몸집 크고 막 무섭게 생긴 애들이 이렇게 앞에서 인상 쓰고 우리 땅이라고, 우리 교회라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이 다 보여요, 개회 예배 때. 여러분, 근데요, 이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2박 3일 후에 이제 폐 예배 때 모습입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옆에 교회 아이 축복해요. 안아줘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인스타그램 교환해요. 연락하자고. 여러분, 이것이 의지 갖고 그렇게 됐을까요? 2박 3일 동안 내가 사랑해야지 그 청소년 애들이 결단하고 내가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해봐야지 이러고 변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그냥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채워지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아주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지금 갈등하는 사람 있어요? 저 사람은 도저히 내가 용서 못하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용서해야지 의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세요.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때는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멀리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끼리 먼저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제자들끼리, 식구 같은 제자들끼리, 가족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상교회 성도들끼리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 근거하면 가족의 정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형제 자매 어머니는 가족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그럼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요한복음 6장 29절과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합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내 친가족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내 친가족이에요? 예수 믿는 자. 자, 그렇다면 사상교회는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이 옆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 믿죠? 옆에 분 보세요. 믿죠? 그럼 누구예요? 옆 사람은 더 강조하세요. 친가족이에요. 네, 이제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몰라봤습니다. 몰라봤어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볼 가족이에요. 여기서도 보고 천국 가서도 볼 영원한 가족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이 안에서 먼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아가페 사랑 많이 필요해요. 특히 의견 충돌할 때, 갈등할 때. 또 우린 인간이니까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 못할 때도 있고 상대방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다 한 주제 가지고 서로 양편으로 싸울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아가페 사랑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아가페 사랑.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아가페 사랑이 실천돼서 흘러 이 사상구 지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시고 흘러 부산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시고 흘러 대한민국 전체를 적시고 흘러 세상을 품고 세계를 품는 사상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13장 35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사상교회 성도들을 보고 와, 저분들이 하나님의 제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사랑을 전파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들 보면 사랑이 넘쳐 행복해 보여. 미소가 끊이지 않아.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봐야지. 저들이 예수 제자니까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봐야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상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